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기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요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답부터 제시하자면은 첫째, 여러분, 기도는 고통을 뭐로 바꾸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함수이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도 많이 있죠.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의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고통을 뭐와 뭐로 바꾸시는? 승리와 평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화이트박스이다. 블랙박스가 아니라 화이트박스예요.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 기드온의 예를 들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함수이다. 함수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풋을 어떤 함수에 집어넣으면 특정한 결과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함수라고 합니다. 물론 수학 용어에서 좀 낯설기도 하지만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그럼 하갈에게 있어 어떻게 이 기도라는 것이 고통을 축복으로 전환시킨 함수가 된 것인지 우리 창세기서로 다시 가보도록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창세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갈의 이야기가 비교적 창세기 앞쪽에 나옵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인으로서 아마도 바로의 궁전에서 사라가 빼앗겨 있었을 때 사라에게 할당되었던 소녀 중 하나였다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생각해 보건대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였던 여기 가나안 땅에 와 있었던 그녀의 신분이 늘 뭐였다는 것입니까? 종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유란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라를 애굽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과의 믿음의 여정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동참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특히 이 사라의 신앙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몸종이 되죠. 하지만 여전히 종입니다. 그녀에게는 자유란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신세였죠. 과거에 어떤 역사적 스토리에서 한 여종의 인생의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에요. 어쨌든 믿음의 가정에서 종이 된 이 여인의 스토리는 어떤 큰 갈등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데 하갈이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2절에 나와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아브라함도 척추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하갈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임신이 돼버려요. 물론 그 아이는 법적으로 사라의 아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겠지만 일단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여주인은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했다 하더니 결국 누구보다 못한 겁니까? 자기보다 못하는 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인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려고 마음먹으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녀 마음에 충분히 드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녀의 가치는 늘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쓸모에 따라 가치가 측정된 삶을 이제껏 살았습니다. 종이니까. 종으로서 남의 판단과 남의 평가에 따라 팔리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쓸모 있음이 굉장하게 보여지면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그런 삶을 이제껏 살았어요. 지금은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몸에 지니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녀의 가치는 누구보다도 높았을 것이고 그 자신만의 수식에 따라서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도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주인이 자신보다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10년이 넘게 그 약속의 땅에서 임신하지 못한 게 증명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도 판명이 됐잖아요.
다 사라의 문제였다는 듯 판명이 됐습니다. 하갈은 한 번에 임신했어요. 그렇다 보니 하갈의 태도가 바뀌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 자.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사라는 또 어떻게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도 사라 나름대로 괴롭고 힘든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까지 임신 못했는데 하갈은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임신하죠. 거기다 이제 그 종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이제는 종에게도 무시당한다 생각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모든 욕은 누가 받아야 된다? 당신이 받아야 된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성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일 때문에 또 어땠을까?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행했던 잘못된 일과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행해버립니다.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누구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갔더라. 아브라함은 상황을 중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품에 왔었고 또 자신의 아들을 가진 여인을 그대로 그냥 버리다시피 방치한 죄를 범한 겁니다. 사라는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했댔어요. 그것이 물리적 학대인지 정신적 학대인지 아마 두 개 다였을 거예요. 임신을 한 사람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도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갈은 이방인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 믿음의 집이에요. 믿음의 집에서 학대받은 이 이방인 여인은 지금 홀몸도 아니라 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도망하게 된 것이에요.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녀를 품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학대하고 결국 쫓아낸 거죠. 사라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그녀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려 한 것인데 이제는 견디다 못해 도망한 것이에요.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죠. 하지만 종으로 태어나 쓸모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산 인생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는 그게 뭐가 됐겠습니까? 믿음 하면서 정작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 아브라함과 사라 커플을 바라보면서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향해 달아냈을 때 신앙이 뭐겠냐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그녀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애굽의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착한 척하고 이렇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았잖아요. 별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그 시절에 남편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출처 없는 아이까지 딸린 그녀를 받아줄 곳이 그 당시 있었겠냐 이거예요. 여자로서의 모든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고 집만 있는 상태예요. 누가 자기를 받아주겠습니까? 어떻게 그녀 혼자 그 시절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또 당연히 누군가에게 팔려가야겠죠. 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하냐? 이 스토리는 기도에 관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을 늘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학대받고 고통받고 이용당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 중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 됐습니다. 한 아시리온 100원에 팔리는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했어요. 세상이 매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매기는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관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이 배우게 된 것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늘 말로써 말해왔던 것을 피부로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 7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술이라는 장소 샘물 곁에서 만났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8절.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뭐 주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우연히 거기서 만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타이밍은 정확한 타이밍이고 늘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을 고통에서 해방으로 또 해방에서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뭐하러 오신 겁니까? 축복하러 오신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녀 여주인에게 주인 아브라함에게 늘 못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주신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그 시절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대가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부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가장 큰 약속은 큰 축복은 민족이 되는 거였어요.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오로지 왕과 왕족에게만 가능한 속한 축복이라 간주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 노예잖아요. 종입니다. 이리저리 남의 판단에 유린되고 이용되고 학대받던 삶이 아닙니까? 아무도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꿈과 소망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인생이었고 그런 것도 딱히 없었던 인생이에요. 이제 막 임신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꿈이라는 것이 생기는가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면서 왕족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더불어 아이의 이름까지 어떻게 해주세요?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들처럼. 성경에서 한 아이의 이름을 미리 주시고 예견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종 하갈의 아들이 처음입니다. 한 여종의 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이름 받은 첫 번째 사례가 하갈이에요. 놀라운 은혜이죠. 마치 당신의 아들인 것처럼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이런 축복을 받게 잘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는 곧 이런 축복을 너가 받는 이유는 이 말이겠죠. 여호와께서 너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는 겁니까? 고통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눈여겨보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을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고 이제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물리적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불행, 우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녀의 우울한 삶, 불행한 삶 다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들으셨다는 말은 그녀가 소리를 내었다는 말이죠. 어떤 소리겠습니까? 기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네가 내게 부르짖었고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라 하라 했어요. 이름 자체가 그가 들으실 것이라 이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들으실 것이란 말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란 뜻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아들의 탄생이 되는 것이고 그 증거가 이 아들을 통해 날 수많은 민족이 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수많은 아랍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한 이방인 여종의 기도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이 일이 있고 나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종의 고통 소리에도 응답하셔서 가장 위대한 축복, 왕과 귀족들에게만 가능하다고 믿어졌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보시는 자, 살아있는 자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그녀도 여호와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내야 된다?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통의 소리라도 기도로서 내는 소리라면 축복으로 내게 다시 돌아올 소리라는 것이에요. 하갈이 낸 고통과 불행의 하소연의 소리를 하나님은 기도의 함수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아웃풋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서에서 이 잊혀질 법도 할 만한 무시되어질 법한 여종 하갈을 통해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것뿐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 불행 모두 기도로 집어넣어서 축복의 결과로 변환되어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 기도는 고통을 평화와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화이트박스이다. 화이트박스이다. 사사기서로 넘어갈 겁니다. 사사기서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기드온의 기도 이렇게 많이 명제가 달려서 설교가 있게 합니다. 또 기도의 용사 기드온과 300 이렇게 많이 그의 이름에 기도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왜 그를 기도의 용사라고 부르는지 알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뚜렷이 나오긴 하는데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하갈의 인생과 같은 시대였어요. 고통의 시대, 불행의 시대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여러분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 마치 애굽의 재앙처럼 미디안 족속들이 그 황충처럼 나타나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다 휩쓸고 다 약탈하고 가는 것이에요. 파종할 때만 되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안전하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굴이나 그런 산 위에서 산성을 쌓고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같이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같이 못 사는 불행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6절에서 7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통은 누가 스스로 만든 것이 고통이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고통이에요. 하갈이랑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스스로가 만든 고통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신 내용을 들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러분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몫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통은 누가 만든 고통이다. 너희 스스로가 만든 고통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신에서 구해내어 자유를 주었더니 이제는 이 땅까지 와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해법을 주겠다라는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벌어진 상황을 만회하고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든 말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누구였다?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래요.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들이 자꾸 기도의 용사 기도원이라고 하던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딴 설교도 봤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용사인 것은 확실해요. 누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스스로가 기도원을 보고 그냥 용사도 아니라 큰 용사라고 했어요. 장군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기도원의 어떤 면을 보고 큰 용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싸움을 잘해서 큰 용사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략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라서 큰 용사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이미 지휘해본 경험 있는 군대 장관이면 하나님께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군대 장관에게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큰 용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큰 용사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드온은 뭐라고 호칭했다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호칭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용사였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일반적이지 않은 싸움 방식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까? 300명이요. 몇 명과 싸우러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4만 명의 미디안의 군대에 300명을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어떤 싸움 방식으로 이 숫자의 차이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7장 16절에서 18절. 기드온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야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300명을 세 팀으로 분할해서 3대대로 나누어서 각각 100이 되게 하고 한 손에는 뭐를? 나팔을, 다른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한 것이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담게 해서 밤에 나간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한 말은 열심히 싸우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 칼을 휘둘러 이기자 이게 아닙니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리고 감추어져 있던 횃불을 밝히 들어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나가라. 부르짖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자, 여기서 칼의 역할이 있습니까? 전쟁은 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양손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횃불이든 항아리를 들고 가야 됩니다. 손이 칼을 지금 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싸우러 나갔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 큰 용사 기드온이 전쟁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횃불과 나팔. 독특한 싸움의 방식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아리는 늘 육신을 상징합니다. 육신 안에 뭐가 있는 사람? 횃불이죠.
횃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나팔 같은 소리가 전쟁의 승리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횃불을 들어 밝히 보인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항아리 안에 횃불이 활활 타고 있냐 이것이에요. 소리만 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불이 있어야 합니다. 또 불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기도의 용사라는 것은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고 영적인 원리로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기도의 소리, 이것으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적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적군의 수가 아무리 메뚜기처럼 많다 해도, 내 수가 아무리 적어서 300명밖에 되지 않더라도, 혼자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이 기도의 큰 용사라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보다도 그가 싸우러 나가는 모든 과정에 녹아 있습니다.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리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인사했을 때 기드온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말을 길게 해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주 그냥 줄줄줄줄 나옵니다. 맞죠? 물론 기드온의 이 대답이 다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할 말을 찾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할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풀이를 술술술술 풀어나가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반증할 답을 주저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에게 있어 이 반복된 의문 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복된 의문 제기를 통해서 학습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됐겠습니까? 기도예요. 오늘 기도는 타작마당이 아니라 땅에 파놓은 포도즙 틀에 들어가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땅 밑에서 타작하는 것이에요. 바람이 솔솔 불어야지 타작이 되는데 밑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어디가 있었다 했습니까? 산의 굴속으로 숨어들었고 산의 산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고지대로 숨어들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고지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갔다? 저지대로 내려갔습니다. 낮은 곳으로 갔어요. 포도주 틀은 당시 땅을 파낸 곳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높은 곳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서 하는 것이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기도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이 기도 아니냐 이거예요. 그가 땅에 파놓은 터에 들어가 타작하면서 여러분 행복해하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울부짖고 한탄했겠습니까? 이런 불행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께 한탄하며 오늘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 와중에 천사가 오니까 나타나자마자 자기가 평소 기도 중에 품었던 한풀이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네가 틀렸다 말씀 안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옳고 그름을 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해답을 주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건 하나 찾아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제 사람에게 네 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면 이긴다 했습니까? 늘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했는데 기드온은 달랐어요. 왜냐? 기드온의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인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나온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너의 힘이고 너의 것이고 그 힘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도원과 하나님의 에피소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로서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에게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기도원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몇 개의 구절만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때는 그 사자가 사라져 버린 후에요. 그런데 바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앞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불길 중에 이미 올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여전히 기도원은 누구와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기도원과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여전히 뭘 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 아닙니까? 또 25절 보세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36절 39절 보면 기도원도 자꾸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고 7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7절도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9절도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소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소통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큰 용사였다는 가장 큰 증거는 이 모든 에피소드에서 그는 늘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늘 소통하고 있는 그 남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사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서 대화하는 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큰 용사, 강한 용사라 불리웠던 것이에요. 기도는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남들은 자신의 자리를 피해가면서 도망가면서 부르짖었겠지만 기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밑으로 들어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쓰셨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원도 하갈처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6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도 중에 나온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불행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성경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고생하다 죽었다 이렇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에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하갈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통의 소리에 네게 기도의 힘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내 삶이 불행하다, 안 풀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 모든 상황이 기도의 안을 통해 지나가면 반드시 축복과 승리가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 달도 기도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